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이 성도 여러분, 9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아무리 밥을 먹어도,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 우리 안에 공허함과 허전함이 가득 찹니다. 근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싸이월드 미니홈피 시대를 아십니까? 저는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제가 대학교 때 한참 나와서 그것을 내 집처럼 생각하고 꾸몄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과 몇 년 전에 다시 이렇게 복구가 되면서 싸이월드 옛날 시절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이 싸이월드 미니홈피 스킨의 시작에서 지금은 카카오톡 이모티콘까지 16년 동안 꾸준히 사랑받는 여러분 토끼 캐릭터 베니를 아십니까? 화면을 한번 띄워보시면 이 토끼 캐릭터 베니인데요. 이것은 이 구경선이라는 작가가 이 토끼 캐릭터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2018년도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도 나오셨던 분인데요. 이 구경선 작가의 간증에 따르면 제가 그때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녀는 2살 때 열병으로 청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7살이 되어서야 겨우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초등학교를 어렵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들어가서 어렵게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적응을 하지 못해서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제가 2018년도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왔던 이 구경선 작가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도 말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 구경선 작가의 간증을 듣게 됐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를 그만두면서 무엇에 빠지게 됐느냐? 게임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말로 히키코모리, 게임만 하면서 집에 나오지도 않은 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로부터 교회에 나가자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교회 가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딱 2번만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포기하지 않고 이 구경선 작가에게 수련회를 가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졸라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련회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끌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자기는 찬양도 모르지,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도 해본 경험이 없지. 그래서 너무 그 자리가 어색하고 낯설고 빨리 도망가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녀에게 보여주셨던 한 가지의 성경 속에 나오는 한 장면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어느 마을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그곳을 다가섰더니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보려고 막 달려가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을 보러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가장 먼저 안진뱅이에게 찾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가 누군가 싶어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데 그 손을 잡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꽁꽁 얼어붙었던 자신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누가 가장 부럽냐면 11조 하는 사람이 가장 부럽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당시 때 5만 원이 자신의 그 한 달 용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5만 원 중에 그걸 11조를 깨서 내려고 하니 엄두가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싶어서 1년 동안 내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봉사로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이 무엇이었냐? 주보를 그림 그리는 일이었습니다. 1년 동안 주보를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달란트가 그림 그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되어서 그 그림을 통해서 희망을 전하는 작가가 되어야겠다라는 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 그녀는 방금 보았던 3권의 책뿐만 아니라 다수의 책을 집필을 해요. 그런데 그래도 뭐 괜찮은 하루, 그 이미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거기 보면 이 3가지 책인데요. 그래도 괜찮은 하루, 거기에 가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 듣고 계시죠? 이게 대표적인 책인데요. 이 책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글도 있지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고 유명한 일러스트 작가로 입지를 굳혀가면서 더 놀라운 것은 말은 하는데 불편함이 따르지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망막생소 변성증이라는 희귀병으로 인해서 그녀는 시력을 잃게 되면서 아픔 보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내용으로 앞을 보지 못했던 한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 시간 2가지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서 손을 대어 고쳐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치유하고자 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에 그의 눈에 침을 뱉어 안수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사역들이 여러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하셨던 사역들을 보면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특별히 말씀으로 능히 고치실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실 때나 심지어 귀신을 쫓아낼 때 말씀만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익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한 맹인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시는데 그것도 아주 독특하게
침을 뱉으셔서 고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고 또 그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의 눈에 침을 뱉는 것 자체가 인간적으로 보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소리를 적게 하는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눈이 안 보여서 목사님, 저도 지금 이제 컴퓨터 앞에 앉으면 이 안경을 벗고 다른 안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뭐 이렇게 뭘 하나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안 보이니까 제가 여러분 이렇게 쓰고 있어도 잘 안 보여가지고 안경을 벗고 쓰더라니까요. 그런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눈이 갑자기 안 보여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기다려봐 하고 해가지고 여러분 침을 뱉으면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목사님 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러실 분 계십니까? 벌써 여러분 반응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이 행동이 아무리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생각하는 행동이 아닐 거라고 다들 생각할 겁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예수님의 행동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니죠. 그야말로 무례할 정도로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병자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오늘 본문에서는 굳이 왜 맹인의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함으로 인해서 고치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침이 많이 쌓여가지고 이 침 해결하려고 그랬을까요? 좀처럼 우리의 사고로는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패턴대로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신방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종종 그동안 살아왔던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나 때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같이 모두가 다 다르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예수 믿기 전에 교회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 그것도 싫어해서 핍박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한번 우연히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 말씀 한 구절이 자신의 가슴에 확 꽂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에 딱 누워 있는데 갑자기 벽면에 성경 말씀 구절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천장에 성경 말씀 구절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그 말씀이 확 와닿아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지인이 매일 카톡으로 성경 말씀을 보내줘요. 그런데 생전 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찮게 잘못 눌러가지고 그 카톡을 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봤는데 그 말씀이 자신의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위로를 받아서 교회를 다녔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전도 축제에 억지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왜요? 그분이 만나가지고 나한테 사준 게 너무 많거든요. 선물 준 게 너무 많아서 억지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뒷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앞자리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앞자리에 앉았는데 찬양팀이 딱 서가지고 찬양을 부르는 그 순간 찬양의 가사와 그 멜로디에 마음이,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지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분도 계십니다. 이처럼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사람마다 모두가 다 때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방식과 방법으로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크리스터 윌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그때 있었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아프가니스탄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염병이 돌면서 양들이 하나둘씩 막 죽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요즘에 뭐 폭염과 폭우로 인해서 막 물고기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죽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그 당시에 윌슨 선교사는 재정적인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 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도니까 자신이 키우고 있는 양들이 막 죽어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재정적인 어려움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윌슨 선교사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제가 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얽매여서 선교를 자유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기도하던 중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윌슨아, 한번 오리를 키워볼 생각이 있느냐? 그러면서 설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다음날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루는 오리 한 상을 보여주고 또 오리가 막 지나가는 걸 보여주고 그러면서 오리를 키워보라는 강력한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본국인 미국에서 24개의 오리알을 공수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키워요. 키운 결과 그 가운데 2개만 부화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리들이 알을 낳기 시작하는데 부화는 2개로부터 시작했는데 오리들이 알을 낳기 시작하는데 이제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것은 오리들이 먹성이 좋아서 지렁이를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렁이를 잡아먹으니까 이 오리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하겠어요. 그러면서 오리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이제는 먹거리가 부족하자 여러분, 오리가 어떻게 하느냐? 뱀까지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 그 당시에 뱀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뱀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양들의 전염병이 다 사라졌는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양들에게 전염병을 옮긴 것이 무엇이었느냐? 뱀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프가니스탄의 국왕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윌슨 선교사를 불러요. 그래서 그에게 큰 상을 주면서 치하를 하면서 그에게 특별한 기회를 줍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의 문을 열어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윌슨 선교사는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방법과 방식으로 일하시고 계시구나. 그러기에 내가 선교사역하면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살아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와 경험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비록 내가 생각하고 있는 때와 내 계획과 내 방식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또 우리의 사고와 경험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은 기적보다 우리의 영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신 다음에 맹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24절 말씀에 보면 맹인은 처음에 사람들이 보인다라고 말하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보이기는 하는데 희미하게 보여서 그게 그 물체가 나무인지 사람인지를 제대로 구분이 되지 않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다시 안수하자 25절 말씀에 보면 그는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게 되었을 때 맹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도 자신이 고침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앞을 보지 못한 것이 못한다는 것 때문에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무시하게 여겼던 사람들에게 당장이라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맹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2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 들어가지 말라고요? 마을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맹인이 치유받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마을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자신이 나은 것을 보면서 환호해주고 박수 쳐주고 기뻐해줄 사람, 또 좋은 소문이 날 것이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맹인이 마을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맹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맹인의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의 축하, 사람들의 소문, 이것이 맹인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맹인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인생의 본질이기 때문에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는 게 여러분 큰 일이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요? 아마 감기처럼 여길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거나 또는 치유하시는 방법이 그때 달라서 잘못되어서 맹인을 한 번에 못 고친 것일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체험하고도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야, 금방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염려하는데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이 맹인과 똑같다. 앞을 보지 못하는 지금 맹인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영안의 눈이 떠지기를 그 바라는 마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즉 영안의 눈이 열려서 제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영안의 눈이 떠지지 못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인생의 가치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것들을 여러분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만 온통 관심을 갖고 예수님과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인격적인 그 만남은 잊어버린 채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하겠습니다.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사고와 경험들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맛보지 못하는 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그 밑바탕에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시거든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시거든요.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더 크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재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영안의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안의 눈이 열려 우리의 삶 속에 더 크게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